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어떤 교회들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 본문을 이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볼 때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신대요. 이분이 술을 못 끊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나오는 본문을 볼 때마다 주님 위로가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아니죠. 네,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포도주를 우리나라 마치 물처럼 마십니다. 물 부족 국가이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이 포도주가 우리나라 술 문화가 아니고 마치 음료처럼 그렇게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신 그 집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혹시 술 못 끊으신 분 있으면 오늘 성령 충만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고 특별한 사건인지를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어디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으로 하신 표적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표적 중에 왜 이 사건일까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첫 시작을 포도주 사건으로 하셨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식 때 뭘 하셨죠?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포도주 사건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표적이란 말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여러분 밑줄 쫙 그시고 별표, 돼지꼬리, 땡땡 이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특별히 갈릴리 가나라는 부분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프리카 가나가 아니고 어디? 갈릴리 가나입니다. 이 갈릴리가 중요한데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거의 대부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80% 정도가 어디에서?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의 문화, 풍습을 잘 모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갈릴리의 문화, 갈릴리의 풍습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결혼식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결혼식, 특별히 갈릴리의 결혼식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먼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갈릴리에서는 약혼식이든 결혼식이든 이 동네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마을 주민이 거의 다 와서 약혼식도 참여하고 결혼식도 참여를 합니다. 결혼식이 있기 전에 무조건 약혼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결혼식을 합니다만 이곳은 약혼식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약혼식이 시작이 되려면 신랑 되는 사람이 동네에다가 나팔을 막 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막 나옵니다. 나와서 증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좀 우리나라 결혼 문화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결혼 문화는 이 축의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축의금. 그죠? 축의금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합니다. 증인이 되는 것이 그들에겐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약혼식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약혼식에 참여할 때에 신랑이 먼저 서약서를 읽어요. 서약서를 쭉 읽고 그 다음에 예물을 신부에게 딱 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게 뭘까요? 포도주를 먼저 신랑이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신부에게
들이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조마조마하면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신부될 사람이 여기서 거부권이 있습니다. 확 밀어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 결혼은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이걸 받아서 쫙 마시면 약혼이 성사되고 박수를 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혼식 하기까지 평균 1년, 그 시간은 사람마다 달라요.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한참 있다가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하는 그 과정에서 신랑이 특별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는 결혼할 때까지 이 잔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표현을 꼭 합니다. 약혼식 때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표현을 하셨어요. 성찬식 때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어떻게 아니하리라?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씀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제자들은 100% 이해가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까? 약혼식에서 수도 없이 들었던 표현이에요. 이 말인 즉슨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사이입니까? 지금 약혼한 사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의 결혼 문화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결혼식이 있기까지 우리는 지금 신부로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예수님과 다시 만나는, 언제 만납니까? 재림 때 우리 예수님 다시 만나고 그때 진정한 결혼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영광스러운 신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약혼식이 아니고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이라면 약혼한 지 한 거의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지금 떨어졌다고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이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 이 약혼을 성사시켰던 매개체가 포도주였어요. 그렇다면 이 결혼식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뭐 식혜주지 뭐 콜라주지 왜 꼭 굳이 포도주 먹어야 되냐 이러시는 분이 계신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기쁨을 상징하는 음료가 그 당시에 포도주였어요. 이 포도주가 이 결혼 피로연에서 아주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또 결혼식이 조금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토요일 점심에 주로 결혼식을 하죠. 그죠? 예, 호응 좀 해주세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중에 밤에 합니다. 이 갈릴리 결혼 문화는 주중에 밤에 결혼식을 하고요. 또 피로연이, 우리나라는 결혼식 끝나면 피로연을 합니다. 뷔페 가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먼저? 피로연 먼저 합니다. 피로연을 먼저 하고 그 다음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피로연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있게 될 결혼식에도 타격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뭔가 삐걱거리면 진짜 중요한 순서인 결혼식도 그 분위기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혼주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 포도주 없으면 이 결혼식 창피를 당할 뿐만 아니라 분위기가 완전히 깨지는데 이거 어떡하나 할 때 예수님께서 물로 무엇을?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들의 당황스럽고 힘들고 아팠던 마음을 기쁨으로 변화시킨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분명히 지금 오실 때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때로는 황당한 일을 만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무엇을 회복시켜 주기 원하실까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기쁨을 회복시키는 전문가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나실 때에는 주님 반드시 풍성한 기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사건 다시 전으로 좀 오늘 왔다 갔다 하는데요. 다시 전으로 돌아가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를 잠깐 보겠습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말인즉슨 네가 가서 좀 도와줘라 이런 표현이에요. 좀 간접적으로 돌렸지만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큰일 났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해봐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마리아가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여자여라고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밥 차려 이러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는 여자여가 상당히 안 좋은 조금 그런 단어지만 이스라엘 갈릴리 문화에서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어머니라고 안 하시고 여자여라고 갑자기 하실까요? 공생애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육신의 어머니로 섬기셨다면 이제는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여자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아직 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다고 내가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선을 그으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부분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신 분이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 마리아가 기분이 나빠서 나 서운하다, 여자여가 뭐냐, 나한테 왜 그러냐 이랬으면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해질 수 있는데요. 이 마리아가 그래도 센스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때로 마치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오늘 제 숙제 다 해결해 놓으세요.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 되는 기적을 이루시고 이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이 연회장을 기쁨의 연회장으로 또 기쁨의 결혼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 결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결혼식에서 중요한 의미가 또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결혼식, 오늘 가나의 결혼식 1년 전으로 돌아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약혼식이 있었습니다. 여기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약혼식이 있고 나서 신랑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요. 근데 둘이는 못 만납니다. 신부는 오매불망 누구만 기다립니까? 신랑만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신랑은 가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이 신랑의 아버지와 함께 신혼집을 뚝딱뚝딱 만드는 거예요. 그 기간이 사람마다 다른데 보통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신랑은 열심히 집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결혼식 준비도 합니다. 피로연 때 포도주가 많이 들잖아요. 음식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돈도 벌고 하면서 신부 맞을 준비를 완벽하게 하면은 그때 신랑이 출동을 하는 겁니다. 신부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때 신부는 여러분 뭐 하고 있을까요? 신부는 드레스를 만듭니다. 지금처럼 인터넷 주문, 쿠팡 주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천을 구하고 드레스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신랑을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문화가 그래요. 갈릴리의 문화가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오매불망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역시 이 말씀도 제자들은 이해가 100% 됐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 약혼식을 제자들은 다 알거든요. 이 결혼식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신랑도 잘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신랑의 아버지만 알아요. 실제로 이 갈릴리 문화 속에서요. 아버지가 다 됐다. 아들아 결혼식 진행하자 하면은 그 아들이 준비를 해서 들러리를 데리고 그리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횃불을 들고 밤에 갑니다. 밤에 가는데 중요한 것은 신부가 깨어 있어야겠죠. 자고 있거나 또 갑자기 어디로 여행을 떠났어요. 큰일 납니다. 어디 세상에 딴 데 눈길 돌리다가는 결혼 못할 수 있어요. 이 신부가 할 일은 신랑 오기를 잘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신랑이 나를 위해서 멋진 집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나를 맞으러 오시는 거예요. 누구와 똑같아요? 우리 지금 상황과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신부로 약혼식을 치르셨어요. 포도주를 주셨을 때 예수님 믿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은 정혼한 관계, 주님과 약혼한 신부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집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결혼식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재림의 날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결혼식이 성사되는 날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멋진 집을 지금 만드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무셔야 되겠죠? 기도로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누구로 충만하자고 찬양했어요? 예수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그 시간을 기다리셔야 우리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야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영광 중에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언제인지 몰라요. 내일 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놀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는 그날을 계속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20절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멋진 집을 예비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날을 준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영광스러운 신부로서 그날을 깨워서 준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오실 그날 재림의 날을 잘 준비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